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방역 단계가 다시 격상이 조금 되어지고 예배함과 많은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또 다시 찾아온 것 같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욱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집중하시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 절대로 놓치지 않고 서시는 귀한 영적인 도전 함께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건강상의 많은 어려움에 처하신 그런 성도님들 분명히 또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 때, 또 위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은 기도의 힘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2주 전 우리 또 전교인 함께 금식 기도하며 함께 오셨던 그 시간들 기억하시죠? 그때 함께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을 그냥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두지 마시고요. 그 6가지 기도 제목들 조금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저희가 기도해야겠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 또 함께하는 우리의 예배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또 많은 이 나라 많은 의료진들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정말 기도해야겠죠. 그들의 수고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또 임하게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주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 현장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현재 미주 사역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해외 나가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부탁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담임 목사님들 메시지 속에서 많이 말씀하시죠. 모든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1번 기도의 배경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박성진 목사님의 기도의 배경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목사님 이동하시는 모든 사역의 현장들, 또 만나시는 모든 만남들, 그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박성수 선교사님, 박영성 선교사님을 두고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어려움이 문제가 우리 앞에 많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그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그러나 사실은 가장 어려운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또 뭐 성경뿐만이 아니고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모든 역사,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돌이켜 봤을 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든지 간에 동일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문제와는 뗄 수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문제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금 이 상황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고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요. 언제나 문제, 위기, 갈등 그런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조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보면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요, 수없이 많은 나라와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애굽이 그랬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던 것처럼 미디안 족속들이 그랬고요, 또 조금 지나서는 블레셋 족속들이 그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고요. 또 이후에는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나타나서 결국 나라를 멸망시키는 지경까지도 갑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이 일어나고요, 메데 바사,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정말 지긋지긋할 만큼 수없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이스라엘 옆에서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면 나라가 힘이 있으면 해결되는 이야기일까요? 약자가 아니라 강자면 이 문제가 없어지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지나갔잖아요. 무슨 말이죠? 영원한 제국도 없어요. 영원한 강대국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정복하고 호령했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되고요, 또 발생되어지는 많은 갈등과 그 위기들로 인해서 결국은 또 한 나라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요.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분명한 것 무엇입니까?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자체에 우리가 너무나 집중하고, 왜 이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 문제가 또 왜 계속될까? 왜 내 인생은 문제가 계속되는 걸까? 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억눌리고 있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제일 아쉽고 의미 없는 일은 없겠죠.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어차피 언제나 일어나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힘이든 지식이든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5살 좀 됐는데요, 요즘에 뭐 이제 숫자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막 이렇게 조금 이제 알게 되니까 신나서 되게 아는 척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게, 저희 아들이 막 그렇게 하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저는 약간 저희 아들 막 그렇게 하면 그걸 제가 이렇게 짓누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숫자 1, 2, 3, 4 뭐 이래 하면 갑자기 제가 10 더하기 10이 뭔 줄 알아? 갑자기 그래요. 모르죠 얘는. 이제 멍하니 있어요. 이제 아니야 막 이래 짜증내고 막 이래 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갑자기, 자 너는 오늘부터 아빠가 내는 이 숫자 문제 이거 못 맞추면 밥 못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 10 더하기 10이 뭐야?
20 더하기 20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죠. 당장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을 먹기 위해서 내놓은 조건, 저 문제, 저걸 근데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는, 정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자 10 더하기 10 이거 문제 맞춰야 밥 먹을 거야, 밥 줄 거야, 저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안 되죠. 제가 아무리 수학을 못했어도 10 더하기 10이 20이라는 건 아니까요. 지식이 있으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현실의 개념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어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현실의 문제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문제에 그대로 우리가 짓밟혀야 되나요? 이 문제에 그대로 우리가 휩쓸려 가야 되나요? 아니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 그걸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누군가의 조력자가 있거나 나를 도울 수 있는 나의 배경이 있다면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다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진짜 위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경도 그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는 그 문제에 내가 휩쓸려 가게 될 거예요. 그 문제에 짓밟히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 앞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기도 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알기 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사단의 종 노예로, 사단이 던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아래에서 짓눌리고 짓밟히고 고통받으면서 살았어야 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나? 도와주긴요. 도와준다고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사단 마귀가 결국은 뭐하고 있는데요? 더 나를 짓밟고 짓누르고,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 사실은 그 사단 마귀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문제 앞에 벌벌 떨면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들을 기억했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말 그대로 은혜가 되어지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내 능력은 여전히 없는데, 나는 여전히 힘도 지식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나에게 갑자기 엄청난 배경이 생겼어요. 나에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정체성이 생겼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나를 짓밟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의 문제, 사단의 권세 모든 것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배경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어. 내가 네 아버지야.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에 사로잡힐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여전히 어떻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딱 우리 앞에 닥쳐오면 우리는 어때요? 그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이 먼저 찾아오죠. 어떡하지? 왜요?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전의 체질을. 예전에 아무런 능력도 배경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던 그 수준에 아직도 그 기억이 우리의 몸에 남아 있어서인지 마치 아무 배경 없는 존재일 것처럼 이 문제와 현실이 우리의 눈앞을 완벽하게 가리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 가요. 현실의 문제가 딱 터져 나왔을 때요.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버리고요.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 아닌데, 나 이제 그렇게 아무 배경 없이 사단의 손 아래에서 발 아래에서 짓밟히던 존재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오늘 본문 6장까지 쭉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하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나왔던 엘리사가 그 이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들을 현장에 보였는지 쭉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땅이 병들어 있게 만드는 그 상한 물을 고치시고요, 과부가 되어진 제자의 아내를 기름이 채워지게 하면서 돕고, 수냄 여인을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근데 또 그 아들이 자라다가 아파서 죽었는데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시고요, 많은 제자들이 모인 중에 그들이 먹은 잘못된 독을 없애주시기도 하고, 많은 무리들을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다 충분히 먹고 남도록까지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그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 그렇게도 하시는, 힘없는 그 백성들, 제자들, 개개인들을 살피시고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서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야 라는 그 메시지들을 분명하게 던져주세요. 근데 힘없는 개인들 뿐만이 아니고요,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세 왕들이 모압과 싸우는 그 자리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세요. 또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그래서 정말 왕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그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더 대단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좀 기습을 해보려고 갑자기 여기를 공격해보자, 예상치 못한 그런 습격을 가하려고 이렇게 공격을 감행해요. 그런데 기습이라는 건 어때요? 상대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공격할 때 효과가 있는 건데, 기습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미 모든 방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피해를 입고 돌아오는 거죠. 이번엔 다른 쪽으로 가보자. 또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런데 여전히 갔더니 그곳에 또 방비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습하면서 막 했던 그 작전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라고 말해요. 아람 왕 입장에서 어때요?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나냐. 근데 더 재밌는 건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웃기죠. 아람에 있는 이 이스라엘 신하가 아니고요, 아람 나라의 신하가
뭐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 아니겠느냐라고 뭐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뭐 나아만 장군일 수도 있겠죠. 그 엘리사의 능력을 봤으니까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아닌 뭐 다른 누구다 하면 그 더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아람 나라의 신하들조차도 알아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아람의 신하들도 알아요. 이게 사실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존재하는 진짜 이게 실제의 사실인 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들이 현장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완벽하게 증거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환은 지금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밤사이에 도단성을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보고 너무나도 놀라고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감탄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그냥 글로 적었으니까 지금 아지만 아마 실제로는 어땠겠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큰일 났습니다. 밖에 보세요. 막 둘러서 와 큰일 났습니다. 정말 막 진짜 어마어마한 소란과 소동과 공포의 그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의 두려움에 떨릴 만큼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뭐 당연하죠. 자고 일어났는데 온 군대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 성을 뺑 둘러싸고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근데 사실은 진짜 두려움은 오히려 아람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두려운 나머지 도단성을 포위하기 위하여서 언제 오냐면요, 낮이 아닌 밤에 움직였어요. 아니 한 사람 하나 잡으려고 오는데 그 시대 최고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가 동원이 됐는데 밤에 왜 옵니까? 밤에 움직이는 건 보통 뭐예요? 상대방에게 들킬까? 혹은 우리의 이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가 아쉬워서 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움직이는 군대가 밤에 움직였을까요? 아람 왕의 마음이 그만큼 두렵고 불안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간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신을 잃고요, 간담이 녹았대요. 여호수아 5장 1절에도 보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 있는 내 현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현장이 사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냥 우리 눈으로, 우리 시야로만 보고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작고 연약한 내 모습,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세상, 완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시야를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볼 수 있다면요, 시야를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바라볼 수만 있다면요, 그 뒤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음을요? 나를 향해 있음을,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영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환을 두고 엘리사가 하고 있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면서 하는 기도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보여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이미 둘러싸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저 아람 군대 이 상황이 큰일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이게 다시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죠.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아시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실제적으로 임하고 나니까 그 아람 군대가 단 한순간에 장님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로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져. 일부러 오늘 본문을 뒤까지 하지 않고 제가 17절까지만 한 건, 오늘은 제가 여기에 조금 집중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단순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근데 막상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엘리사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딸에 하면 좋겠는데 왜 나는 매번 이 사환처럼 와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오메 나 이제 어쩌냐,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답답한 거죠. 좀 믿음 위에 딱 서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매번 그렇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와 흔들려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 감정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이 감정이 우리의 현실의 흐름으로 완전히 우리를 휘몰아쳐 가버리니까요. 근데 이 상황이 왔을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게요, 엘리사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알리는 것 하나는요,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그냥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처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돼요. 무섭고 두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냥 부르고 찾으면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우리 하나님과 그런 관계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그만큼 중요한 관계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잖아요. 자녀에게 무언가가 필요할 때 언제나 나오는 첫 마디는 뭡니까? 엄마. 엄마 부르면 끝나잖아요. 엄마가 야 맨날 부르냐, 시도 때도 없이 부르냐, 그만 좀 부르라라 징하,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조금 한 번씩 그러거든요. 저는 저희 애들이 막 아빠 뭐뭐 하면 저는 제 앞에 그러면 야 뭐 알아서 해 뭐 이래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안 그러더라고요. 자다가도 엄마 하고 하면 바로 내려가서 챙기고, 엄마는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 완전하신 완벽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예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너무 유치하게 하나님한테 그런 수준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건데요. 하나님 계셔보세요. 제가 이 문제 제가 한번 열심히 잘 처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같은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 반가운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지난주 함께 말씀 받았던 것처럼요, 하나님 주무세요? 하나님 왜 지금 나 이거 안 도와줘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오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반가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제일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구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겠대요. 그리고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사실 기도하니까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불말과 불병거로 둘러싸고 이미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찾고 부르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을 뜨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 이미 완벽하게 하고 계셨네. 우리는 그냥 그거 하면 돼요.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똑바로 합시다. 그럼 좋죠,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신에 정말 귀찮게 한다 싶을 만큼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예요? 하나님 빨리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배경이 누군지를 알고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그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절대 탓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완벽하게 있었어? 네가 얼마나 대단하게 있었어? 하나님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거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로 이미 둘러놓고 계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그저 딱 하나, 하나님,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그 앞에 또 계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 이 현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배장현 목사님, 그 앞에서 얼마나 당신은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저 하나도 똑바로 못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도요, 수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수없이 불신앙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는 제 모습 보면서 제가 너는 진짜 무슨 목사가, 아이고, 수도 없이 그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탓하지 않으세요. 대신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배장현이 언제 나 한번 부르나 보자. 제가 언제쯤 눈을 들어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번 주 수요예배 말씀하면서도 함께 그 말씀들을 잠깐 나눴지만요,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 내 믿음이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제일 빠른 기도예요.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내 믿음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것조차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면 돼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서, 또 내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해서 또 내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하나님 빨리 어디세요? 도와주세요. 아니면 내 눈을 빨리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하나님이 나 보호하고 계시는 거, 그거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잘하는 신앙생활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올 때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드는 더 크고 확실한 방법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내 눈이 띄어져서 보면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왕이 사실은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가장 강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이미 둘러싸고 있구나. 우리 그냥 눈을 뜨고 그걸 볼 수만 있으면 돼요. 이번 한 주간 현실의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흔들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기도하면서 일어나시면 돼요.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또 많은 현실의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상황들이 또 우리 앞에 시작되어진다면 내 눈을 그리고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눈이 더 이상 현실에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더 이상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면서 그냥 서시면 돼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이번 주 진행이 되죠. 여러 가지 방역 단계 이런저런 상황들로 인해서 되게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이 시간표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번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그 응답을 향하여서 함께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 속에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